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제 좀 친하게 만나시겠습니다. 제가 차근차근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좀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간에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또 기도하시고 하늘이 열리는 그런 경험을 정말 귀한 경험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이제 마스크를 벗고 제가 말씀을 좀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하늘 열린 문으로 들어가는 경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펼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위송빠레라는 말을 아시겠습니까? 예, 우리나라 말은 아닙니다. 위송빠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네덜란드의 말인데요. 위송빠레라는 말이 지성박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박지성이라는 말입니다.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2002년 월드컵에서 최고의 스타 우리 박지성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우리 히딩크 감독을 따라서 네덜란드로 이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가장 유명하고 가장 인기 많고 그리고 가장 성실한 박지성 선수, 그런데 그 선수가 네덜란드에 도착했을 때 그에게는 모든 문이 닫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적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박지성 선수가 운동장에서 볼을 잡으면 홈 팬들이 야유를 보냈습니다. 자기 편인데 왜 저렇게 못하는 선수를 히딩크 감독은 우리 팀으로 데려와서 저렇게 못하는 동양의 체격도 왜소한 저런 선수를 왜 우리 네덜란드까지 데려왔느냐, 왜 돈을 낭비하느냐. 그래서 박지성 선수는 평생 꿈꿔왔던, 그리고 정말 자기 꿈이 이루어질 듯한 유럽 무대에 도착했을 때 그가 훗날 고백하기를 살고 싶지 않았다 그랬어요. 나의 모든 길이 닫히는 것 같았다 그랬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이 다 닫히는 것 같았다. 우리가 볼 때는 가장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이 박지성 선수에게 그에게 모든 문이 닫히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지성 선수가 위대한 것은 그 홈팬들의 야유를 받으면서 그가 그 어려웠던 시기를 이겨내고 정말 진정한 프로 정신을 발휘해서 그는 세계적인 선수로 다시 열린 문, 그에게 모든 세상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의 대전환을 이루어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지금도 많은 문들은 닫히기도 하고 열리기도 합니다. 세계적인 선수도 자기 앞에 모든 문이 닫히는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경험을 할진데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은 늘 출입을 반복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출구는 환히 열려 있습니까? 여러분의 문들이 닫혀가고 있습니까? 정말 중요한 문들이 열려져 가고 있습니까? 땅의 문이 닫혀져 가고 있습니까? 하늘의 문은 열려져 가고 있습니까? 지하에 매몰되었다 구조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칠흑같이 어두운 땅속에 파묻혀 있을 때라도 한 가닥의 빛만 들어오기 시작하면 삶에 희망이 생긴다. 작은 두드림의 소리가 들리는 순간 내가 살아야겠다는 의지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길게는 2주가 넘게 이 칠흑 같은 곳에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빛도 없는 곳에 갇혀 있던 사람도 어디선가 규칙적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그에게는 문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늘의 빛이, 하늘의 문이 환하게 열려 있습니까? 땅의 문들이 닫혀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든지 그보다 더 심한 4차 산업혁명 시대,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모든 기계가 온 세상의 중요한 것을 다 장악해 가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직업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삶의 방향 자체를 찾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대부분 중요한 일들은 다 4차 산업이라는 이름하에 인공지능이, 로봇이, 컴퓨터가 우리의 미래를 다 앗아가고 있습니다. 이 무한 경쟁 시대에 극소수의 사람에게만 길이 열려 있고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정말 문들이 다 닫히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 세계적인 재앙은 두말할 것도 없고 아무리 긍정적으로 세상을 생각해도 세상의 문들은 다 닫혀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일 동안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 하늘의 열린 문이 있다는 이 성경의 마지막 책에 대한 이 말씀을 한 주일 동안 제가 펼칠까 생각합니다. 사도행적 585쪽에는 요한계시록에는 성경의 모든 책들이 만나고 종결된다. 창세기로부터 시작한 모든 성경의 책은 요한계시록에서 만나고 결론 내려지고 우리가 궁금해했던 모든 것의 해답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한 주일 동안 저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차근차근 펼칠 것입니다. 그때 이 땅의 문들이 다 닫혀갈지라도 여전히 하늘의 문들이 환히 열려 있고 우리의 장래일이 희망으로 펼쳐져 있다는 이 사실을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한 주간 펼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세기 말의 교회의 형편, 요한은 1세기 말에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그 당시의 교회의 형편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보시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거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라고 했습니다.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의 계시를 볼 때에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사도는 순교당했습니다. 수제자 베드로가 순교당한 지는 이미 오래였습니다. 끝이 없는 로마의 박해가 지속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 안에서는 여러 가지의 예수님에 관한 서로 다른 이야기들 때문에 이설과 분파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혼란스러운 시대였습니다. 그때 마지막 사도인 요한마저 밤모섬에 유배되어 갔습니다. 정말 교회 앞에는 모든 문이 막힌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셨습니다. 12절 이하에 보시면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대제사장으로 하늘 보좌 앞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을 요한은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땅의 문은 다 닫혀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 요한에게 하늘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영화로운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기왕에는 예수님께서 마른 땅에서 올라오는 가냘픈 줄기처럼 연약한 모습으로 초림하셨지만 채찍 앞에서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요한계시록 가운데 다시 만난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영광을 덧입은 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하늘의 모든 권세 잡은 자로 나타나셨습니다. 완전한 제사장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통치권을 회복한 분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어쩌면 이 땅의 가장 절망적이고 어두운 교회의 형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가장 능력 있고 영화로운 모습으로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이번 주간에 저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펼칠 것입니다.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계시록의 말씀을 펼칠 때마다 너무나 가슴이 벅차오르고 장래에 관한 환한 희망과 갈 길이 분명한 제 인생의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들도 계시록의 말씀을 펼치면 이 땅의 모든 문이 닫힐지라도 하늘의 문이 열려 있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느끼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4장 1절 이하의 말씀에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요한에게 하늘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요한계시록에 많은 계시들이 지나가기 시작합니다. 장래 일들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의 해답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세상 역사의 해답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하늘의 보좌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예수님의 권세를 요한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요한은 우리들에게까지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마지막으로 보았던 이 하늘 도성에 관한 계시가 펼쳐지기까지 요한계시록은 일곱인, 일곱 나팔, 대쟁투, 마지막 일곱 대접, 여러 사건들이 차근차근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과 영광스럽게 나타나신 예수님과 장래의 길을 펼쳐주시는 예수님의 말씀과 하늘의 문들이 지속적으로 열리는 이러한 경험들이 계시록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계시록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감당하는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역사해 주셔서 요한의 주변의 상황을 정리해 주셔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 같은 그 유배지에서 요한은 다시 살아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밤모섬으로 끌려갔던 마지막 사도가 먼저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내주고 잠시 후에 기적적인 방법으로 살아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에베소 교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밤낮으로 마지막 사도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요한이 살아 돌아온 것입니다. 마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 돌아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무덤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처럼 요한은 그 유배지에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요한이 먼저 보냈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에 이어서 요한 복음의 말씀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장래를 펼쳐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요한 주변에 실제적으로 간섭해 주셔서 유배지로 갔던 요한을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섭리하셨습니다. 요한을 바라보는 에베소의 교인들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충분히 느낄 뿐만 아니라 1세기 말에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여전한 말씀이 우리 손에도 지금 들려져 있고 저희 교회를 통하여 온 세상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자리에, 이 거룩한 기회에
우리가 주인공으로 서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고 가슴 벅찬 일입니까? 하늘이 열리는 경험은 요한뿐이겠습니까? 다니엘에게도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이미 수세기 전에 하나님께서 경험하도록 하셨습니다. 다니엘 9장 19절에 보면 다니엘에게 찾아오는 절망적인 이 땅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다니엘은 젊은 시절에 꿈을 꾸고 세상에서 가장 열심히 인생을 살아낸 젊은이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펼쳐진 것은 포로 생활이었습니다. 10대 이후로 다니엘에게는 평생이 포로로 사로잡힌 자로 적국의 종으로 살아가는 인생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죄악과 우리 조상들의 죄악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 전체가 세상의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열린 문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가까이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사자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누가 막았습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다니엘 가장 가까이까지 접근했다는 것을 다니엘은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의 손 닿을 만한 곳에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다니엘은 피부로 체험하면서 그날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에 자기의 천사를 보내셔서 다니엘을 지켜주셨습니다. 다니엘은 여러 번 이런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과 인류 전체를 위해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고 계신다는 것을 다니엘은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하나님, 요한의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자의 입을 막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똑같은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주변을 돌보아 주시고 우리의 장래일을 예언해 주시고 하늘과 교통하는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도 실제적으로 능력을 덧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하늘의 열린 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 10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하늘로 나아가는 문을 실제적으로 열어주셨습니다. 환하게 열어주셨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모든 것을 이길 만한, 죽음까지라도 이길 만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체험한 모든 인생은 이 땅의 문이 다 닫힐지라도 여전히 하늘을 향해서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을 손으로 만지듯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요한처럼 십자가를 믿음으로 붙잡는 사람들에게는 실제적으로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하도록 해주셨습니다. 닫힌 문을 여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가장 무거운 짐, 삶과 죽음의 문제까지라도 다 극복해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 이하의 말씀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죽음을 이기신 것처럼, 이 땅을 이기신 것처럼, 무덤의 닫힌 문을 여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십자가의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살 길을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요한계시록에 우리의 장래일을 환히 펼쳐주셨습니다. 이번 기간 동안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제가 조금 경험했던 그 경험을 여러분들도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를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요한은 살아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다니엘은 살아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바울도 살아나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이 열린 문을 붙잡고 열린 문으로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사단의 도전이 있습니다. 한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요, 구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유대인들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초림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재림이라고 하는 중차대한 일이 맡겨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초림을 준비하는 일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교훈으로 이 재림 교인들에게 유대인의 교훈을 간과하지 말고 깊이 새기라고 권면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 예수는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유대의 지도자들은 한때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초림을 준비하는 일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받고도 넘어졌습니다. 초림의 시간표를 정확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때에 맞춰서 예수님을 영접하러 왔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더 밝히 초림의 때를 알고 있었습니다. 초림의 징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초림을 알고 있었으나 예수님을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율법만 설교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의 시작은 시내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출애굽과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한 거룩한 나라로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여전히 시내산 율법 모세만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시작 부분은 밝히 알고 있었을지라도 실제적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법을 현실에서 깨닫지 못했고 동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님을 설교하지 못했습니다. 초림은 설교했습니다. 때에 관한 것은 설교했습니다. 마지막 때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킬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자녀들에게 한치의 오차가 없이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의 시작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설교를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번 유대인들에게 깨우치고자 설교하셨지만 그 설교를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관해서는 알았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재림의 때를 알고 있습니다. 징조를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는 예언의 시간표를 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한다면, 하늘 성소에 계신 예수님을,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오늘 나와 어떤 동행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도 십자가를 붙들고 있지만 재림을 맞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십자가만 설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늘 성소에 계신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모세의 글을 설교했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사복음서를 설교하지만 바울과 요한이 펼쳐준 이 마지막 때에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이 예수님의 사역과 우리 시대를 위한 현대 진리와 오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방법은 놓치고 있습니다. 이번 기간 동안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실제적으로 하늘 성사에서 봉사하시는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러한 방법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살펴보고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계시록의 말씀을 좀 많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오실 때는 계시록을 전반부라도 여러 번 읽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에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으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여기 발람의 죄악과 실수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회 중에 어떤 교회는 이 발람의 시험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놓쳐버릴 위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발람은 한때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기도하고 곁길로 가고 또 기도하고 곁길로 가고 또 기도하고 곁길로 갔습니다. 기도하면서도 곁길로 가는 것입니다. 심각한 교훈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때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던 그가 심지어 기도를 하면서도 곁길로 가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의 앞에 천사가 나타났으되 천사를 보지 못했습니다. 나기도 볼 수 있는 천사를 선지자가 보지 못하다니요. 한때 하나님을 직접 배웠던 선지자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할 때 기도하면서라도 절망적인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을 놓쳐버리는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설교하지만 예수님과 실제적으로 동행하는 하늘 성소에 따라 들어가는 경험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기별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백성 남은 무리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로 어쩌면 연약한 모습처럼 이 땅에 작은 무리로 살아남아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땅끝까지 펼쳐지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에게도 하늘이 열렸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러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하나님께서 사울도 만나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진멸하려고 나서는 가장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그에게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손을 펼쳐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이 닫히고 세상의 어둠이 전 세계적인 징조로 임할지라도 모든 사람에게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빛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울과 같은 예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자에게까지라도 예수님께서는 하늘 성소에서 빛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박해자에게까지라도 예수님은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팬데믹의 상황이 엄중하고 세상의 지식과학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묵살하려 하는 이 시기에 살아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 이하에는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바울입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예수님을 정면으로 박해했던 사울에게 셋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열리고 사울이 직접 예수님을 배움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정말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차고 넘쳤다는 것을 바울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을 가장 심각하게 대적했던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세상 역사 어느 인생에게도 펼쳐지지 않았던 셋째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바울은 히브리서에 이 셋째 하늘에 하늘 성소에 가는 것을 자세히 펼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셋째 하늘의 비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자세히 펼쳐주고 있습니다. 이번 기간 동안 저는 이 하늘 성소에서 진행되는 요한계시록에 펼쳐진 장래일에 관해서 펼칠 것입니다. 사도행적 152쪽 하나님께로부터 기별을 가져온 천사의 방문을 받은 고넬료의 경험, 감옥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으나 천사의 인도를 받아 안전하게 구출된 베드로의 경험 등이 이 모든 것이 하늘과 땅의 관계가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하늘과 땅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백성에게 하늘은 열려 있으며 장래일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 기도하는 백성에게 요한계시록의 기별은 펼쳐질 것입니다. 이 기별을 통하여 교회가 갈 길을 찾으며 여러분들의 인생이 살 길을 찾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 사람의 귀한 경험을 소개할까 생각합니다. 1995년 6월 19일자 타임즈에는 스캇 오그레이디라는 미국의 한 조종사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이 F-16 조종사였던 이 공군 대위, 이 오그레이디 대위는 보스니아에서 그가 9일 동안 홀로 적진에서 정말 사투를 헤맬 때 그가 기도했던 경험을 온 세상에 알리게 되었고 그 기사를 타임지 메인 커버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간접적으로 인용한 책을 그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개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말씀이라 제가 이 말씀을 그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타임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고 이 내용을 또 본교회 한 목사님께서 책에 인용한 것입니다. 제가 그 책의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사진을
실제 사진입니다. 그 당시 사진들을 제가 다 이렇게 찾아서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캇 오글레이디 구출작전. 주님, 제가 살아있다는 것을 누군가가 알게 해주시고 저를 구하러 올 수 있게 해 주십시오. 1995년 6월에 미 공군 대위 스캇 오글레이디는 보스니아에서 자신의 F-16 전투기가 격추당했을 때 보스니아의 언덕에 숨어서 기도했다. 그는 적군에게 쫓기는 6일간의 고통스러운 시간에도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수색대가 그로부터 몇 미터 떨어지지 않은 곳을 지날 때에는 얼굴을 흙 속에 파묻고 나뭇잎과 풀과 개미로 연명하며 비닐 주머니에 빗물을 받아 마시면서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배고프고 추웠지만 한 초월적인 능력이 그를 구원하기 위해 일하고 있음을 알았다. 오글레이디의 기도는 응답되었다. 그는 마침내 보스니아 상공을 날아가고 있던 동료 F-16 전투기 조종사와 무전 교신에 성공했고 동료 조종사는 이것을 상관에게 보고하였다. 사령부는 즉시 약 40여 대의 비행기로 된 함대를 한 사람을 위해 급파하였다. 해병대가 착륙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헬기를 향해 달려오는 것을 보았다. 오글레이디 대위였다. 그는 해병대가 밖으로 나와 그를 찾으러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다. 그가 헬기의 연문에 도달하는 데는 불과 3초밖에 걸리지 않았다. 오글레이디가 왜 달려왔는가? 그는 자유롭게 살고자 하는 갈망에 압도되어 헬기로 이끌렸다. 그가 헬기에 올랐을 때 억눌렸던 감정이 복받쳐 안도의 흐느낌으로 터져나왔다. 그는 여전히 부들부들 떨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를 되풀이하였다. 스캇 오글레이디 대위는 보스니아에 숨어있는 동안 그 지역 상공을 지나는 비행기에게나 닿을 수 있는 교신거리가 아주 짧은 무전기로 아군과 연락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고약한 날씨 때문에 아군 비행기가 계속 접근할 수 없게 되어 여러 날 교신을 할 수가 없었다. 안타깝게도 그는 본부와 직접 연결되는 직통 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오글레이디는 다른 능력을 가진 본부로 연결되는 직통 전화를 가지고 있었다. 나중에 그는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많은 것들을 요청했고 그분은 모든 시간 동안 저를 온전히 인도해 주셨습니다. 한 예를 들어 그는 자신의 구급 상자에 들어있던 4온스짜리 물을 다 마셔버린 후에 갈증으로 죽을 수도 있었다. 그런데 그가 비를 주시도록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셨다. 오글레이디 대위를 구조하기 위해 아드리아에 있는 헬기 항모와 이탈리아 기지로부터 지원 나온 40여 대의 항공기가 보스니아에 집결했다. 만약 오글레이디 대위가 국방부 안에서 세워지는 계획들을 볼 수 있었다면 어떠했을까? 빌 클린턴 대통령이 국가안보보좌관인 안서니 레이크와 오글레이디 대위가 처한 공경에 관해 의논하고 있을 때에 백악관을 들여다볼 수 있었다면 어떠했을까? 두려워할 것이 없었을 것이다. 두려워할 것이 없이 안심했을 것이다. 이게 멀어서 제가 잘 안 보이네요. 모두에게 하늘이 열려 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관심의 대상이다.
하늘의 모든 존재가 집중하고 있다. 뒤에 것은 제가 적은 것입니다. 자, 내용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오그레이디는 보스니아 내전에서 비행기가 격추당하고 적국에 적진에 홀로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땅을 파고 몸을 숨기고 수색대를 피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개미를 음식 삼고 비닐 조각에 빗물을 받아서 그가 6일을 생존할 때 그는 하늘을 향해서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셨고 그에게 살만한 용기를 주셨고 그는 살아오게 되었고 미국에 있는 모든 어린아이로부터 대통령까지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살아 돌아오게 되었고 그는 미국의 영웅의 대우를 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박수하며 환영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군인이 적진을 뚫고 살아 돌아올 때 이처럼 기쁨이 되는 것처럼 한 사람의 죄인이 죽지 아니하고 하늘로 돌아갈 때 예수님과 하늘의 수많은 천사들이 우리를 향해서 환호하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내용과 그 마지막 결론이 요한계시록에 펼쳐져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세상 역사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구체적인 방법과 하나님께서 장래일을 이끌어 가시는 예언의 말씀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의 말씀에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백악관에서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회의가 진행되고 40여 대의 비행기가 동원되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에는 하늘의 모든 군대가 이 대쟁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 주일 동안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펼쳐질 때 우리 모두가 하늘의 통치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 저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펼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일주일 동안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